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님 길입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주님, 아침마다 주님 그 만나가 내려서 주님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 그 광야길을 주님 그 죽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 이 아침에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 그 꼭 필요한 하늘의 지혜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없이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합당한 오늘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할 주님 그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그 승리와 주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을 이 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이 아침에 펼쳐서 읽게 하시는 주님께서 회당에서 주님 주의 말씀을 펼쳐 읽으시고 주님 그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너희 앞에 임하였다고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이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여금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주님 정말 확신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나라를 취할 주님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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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시원하게 좋습니다. 오늘 8월 28일, 8일이죠? 8월 28일. 자,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좀 짧은 편이네요. 자,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15절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님의 여기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주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교회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아멘.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아직도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영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그 삶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좀 이렇게 안개 속에 가리워져 있는, 부인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기 봅시다. 2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 고린도는 굉장히 발전된 도시고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와 능력이 정말 과시되고 찬양받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런 도시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자, 이게 바울의 말씀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죠? 이게 바울의 말씀 사역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말로 설득하고 사람의 말로 어떻게 보면 뭐 설득한다는 게 어떤 말이겠어요? 꼬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고 자기의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설득당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사람의 말에 의존하고 있고 근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느냐? 자기가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했을 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담담히 증언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끝이에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게 바울이 했던 사역이다. 바울은 어떤 곳에 가서 자기가 사역하려고 했다기보다 자기는 하나님의 지금 종으로 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에 자기는 쓰임 받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떨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할 뿐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말이 이까지 나와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만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그냥 신실하게 증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 주시면 주시는 거고 못 주시면 못 주시는 거고, 그건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바울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밖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이 말이죠. 예수가 와서, 예수가 메시아이신데 왕이신데 그분의 왕되심을 그분이 칼을 휘둘러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죠? 그게 십자가 진 것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을 왕으로서 드러내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가 한 것은 십자가의 순종밖에 없어요. 근데 그를 왕으로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가지고 메시아로 인정시켰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의 작동 원리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뭘 이룰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날 것인가. 항상 바울은 그렇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사역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제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사는 건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고,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삶.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막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견과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바벨탑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자, 성전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 지혜로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 세상의 지혜,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에 우리는 충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죠?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세상에서 들려온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들었고 많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루려고 그래.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계신데 계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는 걸 우리가 알죠. 계시지요. 근데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이크를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그분에게 자리를 드려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어서 그것을 순종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더 구합니다. 예. 성령을 구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13절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는 그것은 어리석게 보인다. 육에 속한 사람은 또는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혼적인 사람들, 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이게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죠.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감히 받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믿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지혜.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은혜로 와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그 길을 걷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이미 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은 지금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통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내 삶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귀도 소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우리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주를, 이 태양을 오늘도 뜨게 하시고 이 모든 이 세상에 새들이 보금자리를 얻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날씨를 변화시키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말은, 소는,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도 모르고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주인이 지금 어떤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무엇이 육의 생각인지 분별하게 하신다. 지금 내가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지금 나한테 들어온 생각이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주님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체의 감동인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 안에 불안이 움직이는 건지, 내 안에 두려움이 움직이는 건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나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과 내가 오늘 가려고 하는 거기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끌려서 거기를 또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찌하든지 내가 그것을 취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게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기대하고 내가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인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게 이제 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육의 것을 자꾸 취하면 그다음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을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좋은 것 같아, 육신을 따르면.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죽음이야.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따라갔더니 이게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별로 기쁨이 없구나. 이걸 따라갔는데 이것이 나한테 별로 유익이 없구나. 이런 것들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명 없는 것을 자꾸 따라가는 삶을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자꾸 속지 않는 거예요. 막 맛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먹었더니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그래서 자문해 보면 그것이 바로 육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생각, 이것을 주님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36편. 이 말씀도 정말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그런 기도입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6편입니다. 시편 36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내 안에서 이 소리가 있지요. 주님, 내 안에서 이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싶은
그런 내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내 안에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나하고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내 소리, 내 목소리 같이 들려요. 그렇지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거하는, 살고 있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있다. 그 소리, 그 죄가, 그 마귀가 계속해서 이걸 짓거리는 거죠. 네 스스로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 네 방법대로 살아라. 그래야 살지. 너밖에 믿을 자가 없다. 너 주먹밖에 네가 믿을 게 없다. 아닙니다. 그죠? 예, 아닙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당신의 사랑이 어찌 그리 가치 있는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주시겠습니다. 주의 집에서 그 살찐 것, 우리를 진정으로 풍족하게 할 것, 주님 기쁘게 할 것, 그것으로 우리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주님 이 복락의 강물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부지하려고 해도 주님, 그것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진정한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빛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님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 그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볼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빛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추신 이 빛 안에서, 이 말씀의 빛 안에서 주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들, 주님 이것에 대한 주님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의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가르칠 때에 주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정말 증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말할 때에 성령이 움직이시고, 주님 내가 말할 때에 성령이 정말 주님 정말 그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욱더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자랑하는 것들이 점점 우리 삶에서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이 세상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 주님 점점 내 안에서 사라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주님만 자랑하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생각만을 말하고 주님과만 동행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혼적이고 육적인 것으로부터 주님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육이 우리를 움직일 때, 주님 사람의 생각이 우리를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에 살찐 것으로 복락의 강수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주님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주님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로만 주님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
그것이 없이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갈 수 없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락의 강수를 흘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떡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 원수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주님 그들은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주님 이곳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술을 들여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의 각종 비밀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원수가 그 아무리 많은 소리를 짓거린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에 유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셔야만 분별되겠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 원수가 쳐놓은 함정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정말 원수들이 더 이상 근접할 수 없는 주님의 이 복락의 집에 주님 우리를 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